목회자를 도와서 영혼을 보내시면 관리해서 가르쳐 침례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차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원은 조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무슨 높은 교회 그런 교회가 좀 있으면 이런 기회를 좀 감당할 만한 분들이 교회에 계시면 금방 지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하시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정말 심도 있게 기회를 같이 나눠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기회이 새천사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좀 깊이 있게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이 두 번째, 저는 성경을 가르칠 때 근본 사경에는 참 우리 제한된 시간에서 그렇지만 저는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요지가 뭐냐면 스스로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성경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설교가 아닙니다. 제 강의는 같이 펴서 읽고 이해시키고 이해하고 감동받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설교 시간은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상황을 잘 모르고 청년들 보셨죠?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질문, 답변을 제가 좋아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보탬이 되어지면 우리 동사이 보탬이 되어지면 우리 장로님께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마하나임 청년회가 교회를 가끔씩 방문하고 싶어요. 하셔서 청년들을 교제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임을 가르치고 기회를 나누어서 이들도 세상에 있지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도움을 좀 같이 나누고 싶고 혹시 제가 좀 필요하면 우리 목사님이 누가 되지 아니한다면 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허락하시면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같이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없으시면 용기 하나 주고 끝내려고 그럽니다. 자, 장로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아까 우리 교회 실상을 공개하면서 목사님도 선교가 참잘 안 된다고 맞습니다. 그런 상태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 지금 우리도 사실은 뭐 이렇게 또 올해 선교도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담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할 때 좀 저도 늘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데 바깥 외부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때에 참된 그 선교의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것이 급선무인가 그런 쪽 우리가 좀 더 내용을 살리면서 치중해야 될 그런 분야가 뭐다 그런 걸 조금 이렇게 그런 질문을 맡을 만한 자기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의 신앙 27년의 여정 속에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도는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걸 배웁니다. 제가 준비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버는 거듭남을 경험하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요구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진중앙교회를 제가 준비를 받고 얼마 안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와서 하나님 평일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이제 앉아있는데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영혼 하나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 아이가 그 다음 한 시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을 했어요. 회심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번 서재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빨리 새천사의 기회를 주나라. 나는 부담이 와요. 바로 짐을 챙겨서 3시간을 달려갔습니다. 문을 딱 여는 순간 전화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우시면서 저를 껴안으시면서 지금 저한테 전화하려고 그랬대요. 왜요? 새천사의 기회를 듣고 싶은데요. 이런 진들을 이해하십시오. 그에 많이 합니다. 동산에 많은 영혼이 찾아옵니다. 목회자들, 장로님들, 신학생들, 환자들, 우리 교인들.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제 사역의 방향은 일반 믿지 않는 신도를 전파하는 그런 사역보다는 저는 외람될 필요는 같지만 제적인 교회를 깨우쳐서 자라게 하는 사명을 저는 주셨어요. 장로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로님의 답변을 먼저 드리면 장로님, 우리 재림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교회가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에게 먼저 전파하기 전에 재림교인 만드는 전도가 아니고 내가 영원한 복음이 뭔가를 적어도
이해하셔야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재림교회 복음 전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재림교회 복음은 개신교회 복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요. 예수 믿는 믿음도 차원이 틀립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교회 주어진 복음을 이해하는 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저희 동산이 아직 참 부족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이제 예배소가 조직이 되어주는데 우리 교회 엊그제 그 등록표를 보니까 45명이에요. 예배소입니다. 45명인데 참 감사한 게 하나의 팀워크가 갖춰져 갑니다. 팀워크. 가정마다 교회 같은 모습이니까 말씀드릴게요. 한 가정은 노인 환자를 참 잘 돌봐요. 노인들이 오면 그걸 부모집에 보내면 침대를 받아요. 청년들이 오면 또 한 가정을 보내요. 참 잘 어울려요. 성경 공부하러 오시면 또 이 가정으로 보내요. 저는 성경만 가르쳐요. 그래서 그걸 돌려보내면 소문이 잘 들려옵니다. 정말 진리가 있는 곳이다. 참 좋다. 이거 동산의 모습입니다. 제가 도롱교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재림교회가 전파할 복음이 뭔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 방법은 저는 교회 전도법 강사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전도법. 그 다음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시 우리는 변론으로 누구를 회의해서 지적으로 동의를 만들어 줄 수 있지만 회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앞에 지금 목사에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영적으로 사랑하는 전도를 이루십니다. 전도를 확신합니다. 그럼 그 이후의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만드셔야겠죠. 하여간 제가 그런 차치하고 제가 이해하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서는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순절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위로부터 거룩한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그 전까지는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전파가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끝날 경험이 아직 없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오늘 우리 누가 읽었나요? 최종적 전도자의 복음 전파를 추수한 추수꾼의 마지막 전도자로 최종적 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재림교회가 한국에도 벌써 100수십 역사가, 100년이 역사가 흘러갑니다. 예수님 지성소 들어가신 지가 벌써 160년이 흘렀습니다. 복음 전도 갈수록 안 되어지고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갑니다. 오늘 앞에 목사님 오셔서 연합회 합회장님이 장식되었습니다. 오늘 앞에 지금 계속 태웁니다. 계속 태웁니다. 침례 숫자는 나오는데 태워요. 맞거든요. 아무 방법을 다 동원해 본들 지금 교회는 지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전도 받고 교회 성장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하고 싶은가? 교회들이 죄에서 돌아서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거듭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방법 없습니다. 각자 은사에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저희 오늘 한 집사님은 반만 하셔요. 반만 하셔요. 저는 말씀만 가르쳐요. 한 분은 또 카이로프라크에서 환자들 직접 만져줘요. 교정해줘요. 한 장로님은 또 오면은 건강식 잘 시켜요. 팀워크에 되어서 말씀을 가르쳐요. 밖에 인대수 있는지 모르지만 장로님 그만큼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간절히 구속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의 확신은 지금 재림교회가 침몰 직전인데 김대수 목사님 표현하셨죠? 이 위기 앞에 어떤 인간의 방법도 무효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안식일의 기회과 식생활의 기회과 또 시고생활의 기별과 또 의의 기별과 교육회에 일어나서 이 교회가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부흥이 일어나야만이 마지막 삶이 맞춰지는 것은 분명한 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인간의 개척과 노력도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한 친구 목사입니다. 명찰을 들고 왔어요. 뭐하러 왔어? 물었습니다. 우선 시도 들고 왔대요. 제가 화를 냈어요. 정신 나가니 제발 좀 거리지 마라.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에 속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요즘에 약속된 교회인데요. 회심과 경건의 눈이 없으니까 온갖 인간의 방법에 동원되는 것인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점점 퇴화할 것입니다. 다시 간절히 호소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영혼을 보낼 것이고 만나게 하실 것이고 회개시킬 것이고 저는 이렇게 그려봅니다. 많은 교회가 준비되기 원하고 모두가 준비되기 원하지만 역사를 보면 늘 그 기대는 무너지는데 로마서 10장 은혜를 따라 택함 받은 자가 있대요. 바닥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답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마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도동교회가 그런 교회로 저는 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방전도는 당연하니까 무슨 생각하지 맙시다. 더 중요한 부분은 내 안에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럼 영혼은 더러웁니다. 제가 개인 전도를 참 재미있게 하는 사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도가 뭔가 직접 방문입니다. 직접 방문 배우셔야 되는 방법을요. 제 개인의 경험으로 집을 방문하면 거의 안방을 들어갑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어떻게 진리를 실천하는 방법을 전도법을 제가 많은 가족을 방문하면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지 모르지만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좋은가, 예수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저희 집에 초신자가 왔습니다. 암 환자입니다. 폐가 2개가 없습니다. 숨이 가빠갑니다. 통증이 심히 옵니다. 암이다 만져집니다. 성경을 들을 수가 없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고민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다 기도 끝에 답이 길었습니까? 요한복음을 1장부터 끝장까지를 가르치자. 마음 먹고 실물주 치료봉사, 치료의 소망, 정례계단을 제가 많이 반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 딱 펴놓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환자기를 나버렸어요. 암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끝까지 공부하고 일어서 버리셨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요한복음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고난과 그의 승리와 그의 슬픔과 그의 희생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과 성취하심과 성취의 목적과 재림을 쭉 소개하면서 재림교회의 진리를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이 먼저 지도를 하십시오. 복음을 요한복음 계속 14장 6절 기억하십니까? 그가 복음을 가졌더라. 그런 다음 7절 하나님을 두려하며 영광을 돌리라. 복음을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야 돼요. 이 경험은 밀드가 먼저 복음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때 권능이 임하여서 영혼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주문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전파하라고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시고 체험은 더 좋겠죠. 적어도 그 기회를 아주 명료하게 어떻게 제시할까를 배우시고 개신교회를 만나다. 저희 동산에 개신교 목사들도 옵니다. 엊그제는 장로교 의사가 오셨어요. 또 천주교도 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똑같습니다. 최근에 장로교를 다닌 피아노 강사신데, 대학교 강사인데 정통 장로교 보수요. 와서 꼼짝없이 말씀을 듣는데 감동을 참 많이 받고 이분이 대단히 놀라셨어요. 야, 재림교 이런 복음인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7을 안식일도 개종하는 것을 시간 문제입니다. 잘 부탁드렸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소개했어요. 복음을. 예수 어떤 분인가를 소개했더만 그분이 마음이 변했어요. 본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겠대요. 자, 답변 좀 해보겠습니다. 힘내시고 용기 내십시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거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저는 요즘 영태의 마음속에 마음으로 좀 느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 방법을 소망은 그렇게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주님과 친숙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천사는 곁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격발시키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공유시켜 줄 것이다. 풀어넣어 줄 것이다. 그 사랑의 은혜가 말씀의 감동을 임할 때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모두가 사랑스러워져요. 어떤 죄도 어떤 시험도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은혜를 받는 마음입니다. 그 은혜가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른비와 늦은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른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른비의 빗방울이 내릴 때 어떤 경험이 오는가? 앞에 가장 심각합니다. 교회 끄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런 은혜 많은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은혜고 이 은혜 많은 거예요. 네, 본질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죄를 깨닫게 회개시키는 것이 이른비의 시작입니다. 이 은혜가 이제 우리를 회개시켜서 죄의 사함을 주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나는 마음을 주고 우리를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이렇게 아이시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자라게 하는가? 우리 앞에는 확실한 청사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재료로, 하늘의 식양으로, 하늘의 방법대로, 하늘의 설계 도면대로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기심을 주님께서 어떻게 고쳐서 이기심 없는 주님의 교회로 만들까? 라는 주님의 처단, 야기, 처방전이 성경의 예리신의 교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다윗이 그 수준에서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아직 그의 성질을 고쳐야 합니다. 어떤 성질?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욱하는 성질이라고. 그 욱하는 품새의 결정을 완전히 고쳐야 다윗이 율법의 보관자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쭉 건너뜁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앞에 보시면 사무엘 택기름 부음 받는데 왕으로 빨리 안 되죠? 인내를 시험합니다. 연단합니다. 그를 시험합니다. 단련시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때가 되어지면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을 훈련시켜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솔롬 아니면 사울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죄의 위험과 유혹과 그 장에 있게 되어질 때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넘어뜨리는가를 미리 다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입니다. 성이 무한한 사랑입니다. 사랑.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 다음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평안해집니다. 평강이 흘러갑니다. 앞으로서 다윗이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데 감히 살인과 간음을 범하고 죄를 숨기게 돼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주님은 그 기회를 막지 않으시고 그 죄를 짓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가만 지켜버렸어요. 그런 다음 1년이 지났는데 다윗이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가는데 왜요?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분이셔요. 거룩한 분이셔요. 지극히 자비로운 분이셔요. 하지만 자비에 한치 양보도 없이 영원히 온전한 공의로운 분이셔요. 사랑은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공의와 자비입니다. 사랑은 자비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분의 품성인데 그 사랑의 속성은 두 쌍둥이가 있습니다. 공의와 자비입니다. 공의도 무한한 사랑입니다. 자비도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윗을 비록 죄를 이어주고 회개했지만 잘 들으십시오. 공의는
다윗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1년을 미루셔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 미루셨는가? 그분의 지혜가 공개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네? 그 기회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간음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읽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공의의 징계를 1년간 연장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속에 있는 다윗과 같은 죄를 다 드러내셨어요. 이게 주님 무한한 자비였습니다. 너희는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선고하지 하지만 너희 속에 그 죄가 있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남의 품성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품성은 존경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이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지적할 수 있지만 그들의 품성은 주님께서만 판단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 이후에 맨발로 3, 4일 도망다니죠. 누가 칼로 찔러 옵니까? 아들이 죽습니다. 내 아들이 죽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자식한테 간음을 당합니다.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초래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울고 그 고난의 맨발로 살기 위해서 계속 도망다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마침내 그의 품성 가운데 한 가지를 뽑혔습니다. 욱하는 기질이 뽑혀버렸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그는 백향목이 되어버렸다. 저는 이런 주님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저 자비롭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발요. 시대 소망은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분의 거룩한 사랑이 공개되어질 때 죄인들은 죄를 깨닫고 자비를 붙잡고 회개시켜서 자비로 용서받고 다시 자비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좀 어렵습니까? 율법을 범한 죄인에게 공의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자비가 공의야 잠시만 기다려달라. 내가 그를 위해서 무한 희생을 치루었다. 공의가 잠시 들어 물러서서 그러면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그 자비가 그를 호를 내밀어서 죄를 사하실 때 그 죄인은 무한한 자비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면 그는 주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주님, 다시는 이 죄에 넘어져서 주님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성령을 허락하시면 그 싸움 속에서 성령이 그를 죄를 이기게 만들 때 공의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멘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그 의를 드러내시는데 그분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어렵다 하시는 방법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셔요. 쉽게 말하면 제가 법을 좀 보시는데요. 그분은 여러분들 앞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살아계신 이를 치기 전에 다 생략하고요. 마귀를 불러요.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하고 들어주십시오. 마귀야, 내 이 사람 인을 치고 싶어. 한번 좀 봐라. 마지막 결 마귀가 내가 졌습니다. 당신과 확실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선고하셔요. 마귀야, 이 사람 다 토해내고 다 뱉어낸 죄 내가 여기서 없지? 없네요. 이제 누구였니? 내 거요. 그 죄를 옮겨주는 것이 신원이요. 신원. 그게 복음이요. 복음. 여러분 그런 복음을 가진 교회 이 교회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8장 14절에 조금만 길어지는데 제가 이 칠판에 있으면 그림은 좋은데요.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메모리가 다가오는데요. 제7일 안식일 배수 재림 교회는 기초돌이 다니엘서 8장 14절이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 8장 14절은 재림교회 출생 신분 증명서예요. 증명서. 무슨 뜻인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왜 사는지, 뭘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이
그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구절이 빼버리면 재림교는 산산분해요. 그래서 사단은 하늘 성소 진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십자가에 붙들어두면 끝나요, 막이게요. 십자가에서 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권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 영혼이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 제가 군대에서 마지막 제대를 앞두고 훈련을 갔는데 그때 치사명이었습니다. 치사명. 제가 안식일을 지키고 집중을 거부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한 사람을 전도해서 또 칙대를 주고 또 그 청년이 또 저처럼 집중을 거부하고 안식일을 지키니까 난리가 나버렸죠. 우선 인정을 받았는데 저를 치사명으로 쫓았어요. 치사명으로. 너무 인정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청년은 이제 전방으로 쫓아버렸는데요. 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이 시작되어 있으면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전방으로 훈련을 가서 제가 밥을 해먹여야 돼요. 밥을. 40년 밥을 두 사람이 해먹여야 돼요. 제가 칼질 잘합니다. 지금 눈 감고도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입니다. 밥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산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종일 교과책을 3번 읽고 오니까 해가 지더라고요. 잠이 버리고 기도하고 책을 보고 내려온 그 다음날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맞는데 이 경험을 했습니다. 완전 모장을 시키고 워카발로 개구리판으로 치는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통증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찬미가 흘러나오는데 저를 때린 중대장이 왜 그리 불쌍한지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장교들이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열리는데 온 중대 병력이 재편이 되었어요. 재편. 이 사람 영창 보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그 다음 안식일 대대장이 집사를 태워서 교회에 데려다 줬습니다. 안식일 지키고 오시라고. 이 말씀 제가 간증을 참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저는 그분을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 영혼이 의리하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 저희 아버지가 농약병을 2번 들키라고 했습니다. 그때 미친놈이라고 정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조금 놔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조금만 놔주시면 예능과 공부 마치고 목사 되겠습니다. 목회하겠습니다. 저를 좀 놔주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진리가 저를 붙드는데요. 아버지의 눈물과 고통과 그 아픔을 보고도 진리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저희 아버지가 저 설교를 듣는데 눈물을 흘리셔요. 감동을 받으세요. 너 믿는 분 내가 믿겠다. 그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성경을 가르치고 찬미를 가르치고 건을 가르치고 고기를 다 끊으시고 채식을 하시고 우리 형제가 10남입니다. 오남원입니다. 다 공무원 집안입니다. 저도 이 안에서 공무원 됐겠죠?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월급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그분을 저는 압니다. 그분이 27년을 저를 먹이고 계셔요. 기적 같은 걸 먹이고 계셔요. 여러분 그분을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히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히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를 절대로 그냥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시킬 것입니다. 만약 안 하시면 그 지극히 작은 죄일지라도 여러분들을 하늘과 문을 막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3장을 연구해 보십시오. 사단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을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와 내 동료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서는 맞습니까? 턱도 없는데요. 하나님, 장난치지 마십시오. 이들 보실래요? 당신 닮았나요?
그들의 마귀가 그들의 결정과 주님을 닮지 않은 품성을 지적하면서 주님을 참소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그들에게서 더러운 옷이 벗겨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의가 입혀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어집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뜻입니다.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 뜻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1절로 쭉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분의 사랑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완성된 모습은 철저하게 계명대로 살면서 온유하면서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원칙에 철저하면서 관대하고 누구도 존재하지 않지만 자기는 철저히 말씀대로 삽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전도하려고 타협하는 것은 제가 아는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 아까 목사님한테 그런 간증을 조금 더 했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를 조금 일을 했었는데요. 또 사경을 가끔 가면 교회 가면 자꾸 간식을 내놓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중앙교회 6개월간 제가 봉사 저를 불러주셔서 박인주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임시 전도사를 6개월간 봉사한 기억이 납니다. 가정을 다니면 속옷 미역부터 나가고 뭐 나가요. 저는 간식하지 않습니다. 손대지 않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 집에 갔는데 사경회를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방문을 갔는데 할머니가 목회자들 왔다고 저는 목회는 아니지만 맛있는 떡을 막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남에게 상처해 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자,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자꾸 하나님 어떡할까요? 지혜가 번쩍 났습니다. 그래, 이 할머니에게 자기가 떡을 가져온 떡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자. 입을 펴줘서 설교를 하는 할머니가 세상말로 뿅갔습니다. 떡을 잊어버리셨어요. 맛에 빨리 드는데 1시간 강의를 끝나는데 할머니 기도하십시다. 떡 주십시오. 가서 먹겠습니다. 더 싸주셨어요. 사랑은 영혼도 없고 계명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되면 영혼이 끝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의 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하겠습니다. 참 이 제목이 좋죠? 자, 여기 보십시오. 자서전 4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용기는 나의 구세주에 의한 것이다. 제가 저항을 청착을 할 때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칼로 죽음을 당할 뻔했고 집이 불렸습니다. 정말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청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훈련을 만들고 한 번에 몇 천만을 주셔서 집을 짓고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들고 이러던 영혼이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 과정에 한참 발전하는데 집을 다 완공하고 내일 이 집 이사할 거나 마지막 감사 기도하고 이제 와서 쉬는데 7시에 돌아와서 새벽 5시에 달려갔는데 그 사이에 집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참 상상도 하기 싫은데 너무 감사한 게 그 집이 순수 목조로 지어졌는데 높이가 5m가 넘는데 2m 뒤가 산이고 바로 집 뒤에 바로 산입니다. 산이 깎아 지었으니까요. 앞으로 3m가 마당인데 앞에 마당에 남은 자재를 다 쌓아놓고 뒤에 보일러실에 이 공구, 목공 공구 그 셋 덩어리를 다 쌓아놓고 내일이면 이사하려고 마무리하고 왔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 집이 다 불탔어요. 아마 제가 그 현장을 제가 눈으로 봤으면 제가 미쳤을 것 같아요. 와, 그 불기둥의 높이와 상상을 초월하는 8mm 유리가 녹아서 흔적이 없고 그 목공 공구 주물덩어리가 녹았어요. 그 놀라운 사실이 산에 불이 하나도 안 붙었어요.
앞에 마당 3m에 싸우는 자재는 다 탔는데 집에 관련된 것은 다 타버렸는데 산이 불이 안 났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저한테 숨기셨어요. 제가 감당 못할 것 같아서. 그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허락되었습니까? 그때 제게 두 가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목회의 길이 많았는데 왜 목사가 안 되었니? 두 번째 길은 왜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정말 목회하고 싶었어요. 정말 목사 되고 싶었어요. 두 번째 음성에 왜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그런 모임에 가면서 뭘 느끼는가? 저를 포함하겠습니다. 기회를 전하는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자기 주장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기들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 자격은 늦은 성령입니다. 지금은 학교의 학위가 교회의 직분이, 저는 교회 직분이 없으니까 초대받을 때 검증을 엄청 받습니다. 제가 연합회 리스트에 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노주 인물입니다. 연합 이런 말씀드려서 가끔 속으로 억울한 유혹을 가끔씩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 따로 없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정말 절망적이고 낙담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온 경험 뭔지 아십니까? 종일 칼로 제가 죽임을 당하면서 정말 두려웠어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환난 때 내 속에 한 가지 죄가 남았을 때 어떤 경험이 올 것인가를 미리 제가 봤어요.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 드립니다. 새 천사의 교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성서를 정교롭게 해서 중보자 없이 서게 만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이 의미와 목적과 기별의 내용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저런 교인들이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데 그 기별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체험도 안 되고 있고요. 제가 그 기별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경험 하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제가 용기 있는 까닭이 뭔가 저를 인도하신 그분을 제가 알았습니다. 알고 정말 오는데 길도 없고 누가 땅을 팔려고 내놨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돈도 없고 근데 그분이 음성이 들리는데 이곳에 정착하래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외국으로 도망가는 게 있습니다. 한국이 싫었어요. 도망가고 싶어서. 근데 재미있게 누가 유학 보내주겠대요. 그걸로 가고 싶었는데 또 주님은 저를 정한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제일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 다음 안 하겠습니다. 요지가 뭔가 가면 갈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 미래 걱정 없습니다. 저 생계 걱정 없습니다. 저 유일한 부담은 내가 어떻게 늦은 일을 받을까? 어떻게 백성들을 깨워서 재림을 준비시킬까? 이 부담입니다. 내 아이를, 내 동네 식구들 어떻게 준비시킬까? 그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기가 싫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기억해서 늦은 비가 지금 쏟아지기 직전인데 단순한 교인, 단순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목적,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승리한 교회로 만드는 그 일에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용기는 나의 구세주에 의한 것이다. 나의 사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는 조금도 낙담이나 실망도 느끼지 않는다. 주님께서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 아직도 깃발을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따름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 영혼이 의리하는 자를 내가 잘 알고 있다. 주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1장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여서 언약을 거슬리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죄에 머물게 하고, 하지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을 용명을 바라여 마귀를 이기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아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지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십니까?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넘어질 필요가 없이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까? 저를 따라주십시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하나만 들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압니다. 이거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들은 신랄한 말을 하고 그들의 혀로 회방과 기만과 거짓을 꾸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믿은 분을 압니다. 우리가 헛되이 따라오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심판날이 가까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몸으로 한 일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존엄하는 사람들과 소수하는 사람들은 범죄 일에 더욱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전능하신 분의 팔에 의지하여 힘을 낼 것입니다. 그걸 아는 분이십니까? 자, 우리 도덕교회가 정말 예수를 힘쓰는 지식 가운데서 강하여 용맹을 바라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